네, 이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를 만나게 되고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세상에서 여러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계속 관계를 맺어갑니다. 근데 관계를 맺는 것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익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그러한 관계가 많지만 성장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점차 조건부적인 관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만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임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내 것과 네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이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친한 동기 한 명, 그리고 후배 한 명,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그 세 명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의 분야 가운데 한 분야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친구 한 명은 구약 부분을 맡고 후배는 신약을, 그리고 저는 교회사라고 하죠. 역사신학 쪽을 맡아서 그 과목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노트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앞에서 하시면 그것을 다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가지고 집에 가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다 타이핑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냐면 A4 용지로 거의 한 100장 정도 되는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단히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학기가 지나서 책이 이제 한 3-4권 정도 만들어졌는데 친구들이 그걸 알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보자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노트 빌게 잘 해놨으니까 같이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 마음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손으로 쓰기만 해도 힘든데 그거를 녹음을 해서 일일이 다 타이핑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수업 끝나면 몇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다 타이핑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굉장히 셋이 앉아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날 수요일 날이었는데 저희는 신과대학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이 있었는데 그 채플을 오셨던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받은 것이 다 너희가 한 것 같지만 거저 받은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안 주려고 했는데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지만 함께 거둘 수 있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이게 응답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복사를 해서 친구들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줬죠.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하도 그걸 많이 듣다 보니까 거의 외워지다시피 한 거예요, 내용이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더 많이 얻은 것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도 학교도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제 얼굴은 모르는데 제 이름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그 책이요 계속 복사돼 가지고 후배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안 바뀌시니까 계속 전해지면서 알고 봤더니 제 이름이 전설이 돼 있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있고, 나와 함께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많습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때가 많죠. 내 것이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것은 다 나 혼자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함께 나누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건강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이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군가 연약해져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대학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다행히 응급실로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신방을 갔던 성도님은 이제 다행히 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 바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분이신데 한 40대 정도 돼 보이시는데, 이분이 막 배를 움켜잡고 그냥 그 침대 좁은 데가 떼굴떼굴 구르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의사가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성 충수염인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맹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옆에 있는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사에게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조금 있다가 과장이 왔습니다. 외과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술 말고 약 먹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그 의사에게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할 수도 있어서 본인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수혈을 하지 않는 이유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주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피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피의 생명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부탁하셨던,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디죠? 보통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 떠나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내 생명 다하면 그때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 마음이 천국 같다. 내 마음이 지옥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내 삶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이 천국이죠. 그리고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날 때 그곳에서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느끼게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세상 떠나서 가는 곳,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바로 천국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도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래전에는 요즘처럼 편하지 않았죠. 여러분 요즘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가 약속이 늦어지거나 어떤 사정이 생기면 전화를 하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보내면 되지만 몇십 년 전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물론 없었고 이렇게 무선 호출기 삐삐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고도 살았습니다. 그렇죠? 전화기도 없고 삐삐도 없어도 다 살았어요. 제 기억에 저희 학교 앞에 다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방의 이름은 독수리 다방입니다. 독수리 다방. 근데 그 다방 앞에 이렇게 게시판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집게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쪽지를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길이 어긋나거나 약속이 안 맞거나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 쪽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요. 그 집게에다 딱 집어놓으면 뒤에 와서 그걸 보고서 확인하고 그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원시적이고 답답하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그때가 참 정겨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알려야 하지만 그 빨리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알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만 알고 많은 소식이 아니라 그 천국 복음, 그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병든 자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하시죠. 병원에 가보라.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 제게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다 전원도 들어오고 건전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마이크가 안 나온다. 그럼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면 혹시라도 어떤 이상이 있는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그곳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가 명령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좀 나을 수 없을까 이런 거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그럼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게 문제였어요. 또 오늘날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긴 하겠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절대로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새벽에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는 건 좋아하죠. 그냥 받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거저 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줬대요. 얼마씩의 돈을 매일같이 줬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이유 없이 돈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렸냐 하면 그 사람이 돈 나눠주는 걸 기다리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시간에 길을 지나가긴 했는데 그날따라 돈을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주지 않냐고. 여러분, 엄밀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받다 보니까, 매일 받다 보니까 그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 파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 차로 이렇게 운전해서 들어가면서 운전자가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이쪽에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가는 그러한 가게가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모닝커피를 이렇게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차들이 쭉 줄을 져서 진입을 하는데 맨 앞에 있는 차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운전자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은데 내가 뒷사람의 커피를 내가 좀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곳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커피 2잔 값을 내면서 한 잔은 내가 받고 한 잔은 뒷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산을 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한 잔만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뒷사람이 이제 당연히 계산을 하려고 거기서 갔는데 점원이 얘기하는 거죠. 앞에 분이 당신 거를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커피 값을 한 잔을 내고 뒷사람 거를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가서 앞사람이 사준 커피를 사고 갔죠. 뒷사람도 역시 똑같이 돈을 내고 앞사람이 사준 커피를 받고 또 뒷사람 걸 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 하루 종일 그렇게 커피값을 뒷사람 걸 내줬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가게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돈을 다 받았죠. 다 받았죠. 그리고 이제 커피를 산 사람들도요, 다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값을 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커피를 샀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내고 받은 거라고 생각된 게 아니고 굉장히 누군가에게 호의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 2잔 값을 낸 그 사람이 아마 제일 기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을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를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저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한 하루가 또 6월 한 달을 지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거저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늘 밤에 간밤에 주무시고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요. 오고 싶지만 사정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깨어나지 못하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라를 지키고 이 밤에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잠잘 수 있었고, 누군가 이 시간에 깨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있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한 삶,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거저 받았다면, 내가 6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거저 주는 삶,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또 6월 한 달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